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죠. 오늘부터 이제 새 주가 시작하는데 지난주에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어제까지 날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틀어보니까 어제에 대해서 나오는 방송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다 그냥 일반 프로를 해요. 그리고 KBS만 대표로 정리방송 한 가지 딱 하고 있더라고요. 방송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혜롭다. 예, 엄청나게. 목회자, 어떤 목사로서 어떤 대표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볼 때 목사로서 이런 것을 이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좋지 못하고 언급을 해야 돼서 기도를 했어요.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보면 알 거 아니냐 하고 금방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셨고, 그때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그냥 금방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답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아졌어요. 금방 알아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 나라에서 살지 않으면 아무 답도 해답도 나오지 않는다는 건 명확한 예수님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의심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린 이 공은 우리나라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심각하게, 자기네 나라도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러시아 세계 곳곳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다른 것으로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이 이렇게 금방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원래 본연의 임무를 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답이 없는 쪽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도 정답을 가지고 있는 쪽에 노력을 하는 게 더 맞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보다 더 정확히 잘 계산하시고 진행시키시고 행하시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까지만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셔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앞으로도 이건 긴 일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움직이는 활동들은 계속 되겠죠. 그렇지만 중심을 잘 갖고 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오히려 포커스를 잘 맞추는 게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잘 진행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게 움직여지게 돼 있다. 과거의 역사도 그렇게 왔고 오늘 이 이해하기 힘든 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진행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으신 것 모든 일들 잘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말씀이 이제 우리 8장쯤에 나와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많이 본 문장이에요. 많이 보고 많이 들은 문장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런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고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자유자. 일단 자유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아니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여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잖아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진짜를 얘기해 주는 거야. 진짜가 뭐냐 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진짜가 뭔지 내가 정확하게 잘 얘기해 주는 거야 하는 그런 의미나 어떤 어조의 표현입니다. 진짜는 뭐냐? 너희에게 얘기해 주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커미티스 이렇게 되는데요. 죄를 범한다 할 때는 그 영적 간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불순종하여 말씀이 끊어진 상태가 됐는데 이 말씀의 자리를 마귀의 죄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 간음하여 들어온 것처럼 진리의 말씀의 자리에 거짓과 죄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걸 가리켜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여기 이제 죄의 종이다라고 써 있잖아요. 죄의 종이다는 건 올 100%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한 개도 없고 0.1%도 없고 올 100% 죄의 말씀이 점령해 들어가 있다. 그것을 죄를 범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뭔가 대체돼서 완전 100% 대체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 해서 이 죄의 종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의 종들은 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처럼 죄의 모든 개념과 형성된 뜻을 따라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사람도 죽이게 되고 싸우게도 되고 전쟁도 하게 되고 미움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 형이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였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뭘 없어요. 그러나 죄의 개념이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죽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는 누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을 죽였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성도 안에 들어오듯이 죄의 모든 게 그냥 성도 안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전기줄에 전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범죄자의 집단의 서버에 연결되면 범죄자의 정보가 그냥 다 들어가요. 왕창 올 100%. 그런 것처럼 죄를 범한다는 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죄에 범해져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 죄가 점거하고 있는 상태는 영원히 점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영원히 죄에 점거돼서 반드시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영원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이 글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종은
죄의 종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를 못해요. 절대로 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악이 100%예요. 100%. 죄악이 100%. 영원히 거할 수 없어요.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 있는 것처럼 죄의 뜻이 100% 있는 겁니다. 100%. 그러니까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며 산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검증이 다 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벗어나게 해요. 어떻게 벗어나게 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를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 죄의 몸을, 죄만 다 몰아내고 얘를 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몸이 다시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났는데 성령으로 났다고 로마서 8장 10절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의를 인하여 성령이 생명이 되시느니라 해서 성령으로 우리 생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 이건 완전 해방입니다. 완전 해방.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요, 죄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려서,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요, 요한일서에 3장 보면은 표현이 정확하게 써 있어요. 죄의 일이 완전히 멸해졌다고 정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3장 6절부터 보면, 요한일서 3장 6절부터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우리는 거하잖아요. 성도들은 죄를 질려야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일이 하나님 나라와 성도 안에 살면 완전히 멸하여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중에는요, 범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범죄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죄의 역사는 1도 없어요. 본질적 교회 안에 죄의 역사는 1도 없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히 1도 없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순전하고 완전해요. 여기 죄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1도 없어요. 맞는 얘기예요. 1도 없어야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를 품고 있겠어요? 1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를 알지도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죄를 짓는 자는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은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 아니야?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가셨기 때문에 완전히 멸해졌어요. 100% 성공. 여기 써 있잖아요.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멸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현재 없어. 완전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기 써 있죠. 난 자라고. 믿은 자도 아니고 죽었던 자 다시 옛날 그 영혼 다시 깨끗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영접하는 자는 누가 영접하는 자? 사람이. 영접하는 자는 이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1장 12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뭐 어떻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났어요. 났어. 그래서 성령이 생명이 되시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서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난 거예요. 순도 100%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새로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 이대로 그대로 있다가 그냥 바로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위에서 뭘 어떻게 너 엊그저께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그랬어도 그거가 아니라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변호해 준다고 그랬어요. 보좌 우편에서 변호해 준다. 너는 죄와 상관이 없는 완전한 거룩하고 성결한 완전한 성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 나의 생각 이런 거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완전한 성도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렇게 돼야 그 다음부터 뭐든지 잘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렇고 예배도 완전하고 모든 게 완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모든 게 완전합니다. 기도를 해도 완전하고 예배를 드려도 완전하고 평소의 모든 범사의 삶도 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귀 죄를 짓나 마귀의 속한 멸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런데 요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면요, 여기는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3장 9절에 여기는 우리 이 번역은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흠정역은 직역을 어떻게 했냐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어떡하다 살다가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죄는 성립 안 돼요. 죄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과만 관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리가 돼서 우린 죄와 관계되는 우리 혈과 육과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죄의 값을 완전 100% 치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100% 치렀어요. 더 이상 죄의 값을 치를 게 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치를 수가 없어요. 여기 살다 보면 어떻게 죄 져서 감옥에도 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법원에서 판결도 받.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죄를 질려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죄진 게 하나님께 죄진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완전 달라. 물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세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완전히 달라. 하나님 나라랑 세상 나라는요. 그렇지만 공존해 있어요. 공존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죄를 지을 수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난 죄 짓고 그럼 나 지옥 가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죄 진 사람 지옥 가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구원한 거 그럼 내가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 거지. 죄를 졌으면 지옥 가야지. 이렇게 모순이 되지가 않아요.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란 개념 자체가 교회와 성도가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공간에는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예 개념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죄라는 개념으로 보시질 않아요. 사랑으로 보세요. 사랑과 기쁨으로 올 100%. 사랑과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긍휼의 100%로 보십니다. 긍휼로. 하나님이 심판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냐고. 그건 예수님께서 갖고 오셨어요. 심판에 대한 거는 예수님께서 갖고 오셨어요. 심판에 대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로만 보셔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무슨 죄를 졌던 긍휼로만 보시는데 심판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심판에 대한 전권을 어디에 줬냐면 교회에 줬어요. 그래서 모든 심판, 판단과 심판 것은 완전한 지혜를 소유한 교회와 성도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다가 판단하시다가 교회에게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통치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현재 모든 것을 심판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100% 정치인이라고 그랬죠. 예. 현재 100% 정치인하고 저도 정치 뭐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그냥 판을 짜고 바로바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얘기는 그렇게 했어도 벌써 판을 다 짜놨어요. 어떻게 될 건지. 판을 다 짜서. 그거 뭐 얘기를 할 것도 없고 판만 짜놓으면 돼요. 우리 성도들은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판만 짜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서 역사합니다. 판만 짜놓으면. 그래서 판을 잘 짜는데 성경적으로 잘 짜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계획과 뜻과 이런 것을 잘 짜는데 안 맞으면 역사도 없거니와 안 맞으면 역사도 없어요. 근데 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자꾸 업데이트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알리지 않고 행해지는 일은 지구상에 없었다. 내 종에게 내가 얘기하지 않고 한 일은 없다 하고 성경에 적어놨어요. 미리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얘기하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정보를 제공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세요. 역사하시고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한 상황을 맞이했어도 우리 성도들은요, 얼마든지 정치적인 행위를 완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뭘 어디 가서 꼭 무슨 행동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세상 정치의 개념으로 하는 건 우리는 원래부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하실 만한 일들이 없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는데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하시고 약간 세상 일과는 동떨어지고 반대적인 모습을 취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왜 자꾸 뭘 죽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고 의문점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일이고 이 일 외에는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외에는 이 세상에 마음먹었던 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정답입니다. 정답. 아무것도 없어.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안 돼. 허상일 뿐이고 거짓일 뿐이고 거짓의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딱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이 일들을 우리가 그냥 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입장. 정치적인 참여를 왜 기독교회는 정치적인 참여를 안 하냐?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비난도 많이 해요. 왜 기독교는 무슨 맨날 중대 사건 때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 카톨릭에 비하여 많이 그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올 100%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잘못 알으셨고요. 우리는 올 100% 정치인이고 하루 24시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이건 우리 실제 상황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일을 어떻게 했냐 하면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올 100% 다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 완수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 예수님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니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인드라는 것은 뜻입니다. 계획과 뜻과 섭리를 마인드라고 그래요. 그냥 사랑하고 좋고 기쁘고 이거는 그냥 하트 감정, 감정이고 마인드라는 건 저 사람의 마인드가 뭐냐 할 때 마인드는 하트가 아니잖아요. 마인드가 뭐 잘못됐다, 마인드가 좋다 나쁘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마인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인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를 품으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주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거 가르쳐서 지켜야 예수님이랑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부활 생명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잘 전해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소개시켜주면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함께 가서 고백하고 주와 함께 자기 목숨을 버리면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사건은 유일회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시간대가 없어요. 장소, 시간 관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부활한 거예요. 명백하게 주님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첫 번째 형님,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첫째하고 둘째밖에 없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없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리고 우리는 다 둘째. 나이 차이 뭐 상관없이 다 둘째. 그냥 이름만 부르면 돼. 형 동생도 없고요. 예수님만 형님 하면 돼. 재밌잖아요. 이 재밌는 것 같은데 완전하잖아요. 재밌는 것 같은데 완전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면요. 이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증거하는 말씀은요, 매우 독특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들을 찾아봅니다. 많지는 않는데 찾아봐요. 뭐 이런 말씀들이 다 있나 하고 그런 말씀들 찾아보는데요.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4장
4절. 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3절부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했다고 그랬죠. 성령이 뭘 하나 되게 했을까요? 교회와 성도, 아버지, 주님 다 하나 되게 됐다는 거거든요. 몸이 하나요. 이거 하나라고 써 있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 몸이 하나인데 주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한 번. 세례 딱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세례도 한 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다 같이 세례 받은 겁니다. 세례도 한 번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완전 통일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유를 하나님 나라로 완전 통일돼 있어. 이 나라의 주권을 누가 행사합니까? 지금 교회와 우리가 성도들이 행사하는 겁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을 제가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문장은 한 소망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하나님으로 완전 통일되어 있는 거죠. 다 하나고. 그럼 우리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겁니다. 성도는 완전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제일 끝부분의 결론이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 번역에는 온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안 되는 거 해보려는 거 아닙니다. 되니까 온전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셔서 우리는 온전해졌습니다. 요거 조금 자유롭게 표현하면 완전해진 겁니다. 사람이 완전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거 뭔가 좀 교만한 거 아니냐고. 한 개도 안 교만해요. 완전이란 표현을 못 쓰는 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이란 표현을 못 써요?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엄청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이란 표현을 못 써요? 하나님의 딸들이 완전이란 표현을 못 쓴다고요? 어떤 사람이 교만할까요? 나는 완전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과 나는 완전한 거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걸까요?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몸도 하나요. 우리 성도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당연히 완전한 영광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물러나지 마십시오. 이거 완전한 영광을 표현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뭐 좀 덜 완전한 것 같은데요. 겸손한 것처럼 표현하다고, 야, 너 겸손하다. 너 참 겸손하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 우리의 모든 표현은 완전히 해야 돼요. 완전. 기독자의 완전.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있어요. 제가 완전이란 표현을 수도 없이 많이 써봐서 아는데요.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많이 써봤잖아요. 조금도 뭐 교만한 것 같은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으며
이거 무슨 뭐 비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완전이란 이 표현을 쓸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주일날 예배 때마다 여기서 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좋다고. 완전이란 표현을 쓰세요. 완전이란 표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뭐랄까 기본 예의다 생각하고, 예의다 생각하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이 일들, 예, 예의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미혹되지 말아라. 우린 죄 짓고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죄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 짓지 않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다. 한 몸,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 한 믿음. 이 한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여기 뭐 다 완전한데 믿음만 아이고 저는 90%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안에 90%짜리 있질 않습니다. 그냥 다 100%예요. 100%. 주님이 100%를 원하시는데 100%를 화답해야 됩니다. 100%. 주님이 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100%예요. 100%. 틀리면 주님이 지적하시겠죠. 네가 왜 100%야? 주님이 지적해 주시면 저는 지적 당한 다음에 100%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하고 그냥 하세요. 저는 100%입니다. 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기독교인이 95% 나는 우리도 죄질 수 있고요. 우리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한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고 죄지면 그냥 엄청 뭐라 그러지. 우리는 죄 같은 거 안 짓고 살아요. 우리는 100%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100%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해 볼 때는 제가 어떻게 죄를 진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건 죄진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은 죄를 질래야 질 수도 없고 당신이 사는 세계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사는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공간이 다르고 개념이 달라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죄를 지어본 역사가 없고 죄를 질래야 질 수도 없고 여기가 여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해본 적도 없고 올 100% 기쁨과 100%의 사랑으로 그렇게 현재 잘 살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저를 잘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100%가 뭔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지켜봤는데 그 사람이 날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원래부터 실망해 있는 사람들이라 주님이 다행스럽게 눈을 열어주면 그는 빛을 볼 겁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그런 믿음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완전한 자유자로, 완전한 지혜자로, 완전한 자유자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에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를 누가 가르쳐 줬냐면 예수님께서 와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 안 자들은 거듭나서 구원을 얻어서 완전한 자유자가 됐습니다. 완전한 자유자가 됐죠. 그래서 30장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죄의 종이라 자유가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유는 어디에 있냐 하면 실제로 우리 사는 세상에 보면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단 한 명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입에서 자유로운 말을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완전한 자유를. 그럼 교회 안에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습니다 하고 성도는 얘기해야 돼. 나는 완전한 자유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99%짜리 준 것도 아니고 나는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나는 완전한 자유로 살아갑니다 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얼마든지 1000번을 물어봐도 10,000,000번을 물어봐도 나는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예. 저를 보시면 알 거예요 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자로 자유케 하신 겁니다. 마귀의 일이 멸해졌어요. 완전히 멸해진 겁니다. 완전히. 그 멸해진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교동문에 보면요. 우리가 아까 읽은 49번 교동문에 40번 교동문에 통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49번 교동문 읽은 거에 몇 번이었죠? 49번. 교동문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다면 예, 잠깐 생각이. 에베소서에 이제 통일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 에베소서에 몇 장이요? 1장 10절에 에베소서에 통일이란 말 나오죠. 1장에. 예.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완전히 통일됐죠. 하나님 나라로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그 요한 1서 3장에 요한 1서 3장 3장에 있었나요? 네, 그래서 주도하나요? 다 하나라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통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 에베소서 4장이네, 4장.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읽은 거에 주도 한 분이요. 5절에 보면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6절에 보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다 하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너희로 우리가 거처를 너희로 삼아서 통일이라는 거거든요. 거처,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너희로 거처를 삼아서 온다는 것은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 통일임, 통일. 그래서 주도 하나요, 다 하나인 건 만유로 안에서 만유의 통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주셔서 우리가 그 통치를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본질상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100% 옮겨진 겁니다. 이미 완전하게 100%.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우리가 거처를 같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통일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신다 해서 하나가 됐는데 이게 순도 100%로 하나 완전히 우리 성도는 완전해요. 그래서 교회도 완전하고 성도는 완전해.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아예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완전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조금 너무 과하다고 오해할까봐 일부러 겸손한 척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리 그대로 우리는 완전 100% 완전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전에 카톨릭은 거의 그랬어요. 교황은 무흠하고 교황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완전하다. 완전한 대리권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카톨릭에.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교회가 그 얘기를 더 엄격하고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완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도 완전하지 않고 뭣도 다 완전하지 않은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독자의 완전은 곧 그리스도의 완전이고 하나님의 완전과 그냥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어디까지 우리가 믿고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됨까지 누리고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움직여서 실행하고 역사할 수 있는 통치자의 자리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는 올 100% 자유해야,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통치의 완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완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완전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통치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걸 얘기하는 거지, 아이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어떡하나, 그런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이런 거 원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호응도 없을 것 같고 십자가에 죽는다면 누가 따라오겠나,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아버지의 일을 완전하게 수행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거짓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슨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가 왜 그래야 돼?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말이야.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만 수행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고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무슨 진리가 한 개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그래도 세상에 무슨 진리가 있고 있는 거 아니야?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이 세상에 진리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있어 본 적도 없고, 여기 죄의 종이 됐을 때 죄의 종에 의해서 형성된 이 모든 세상의 이 히스토리 역사에 진리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 버리는 게 나아. 그런 얘기하는 거. 진리는 단 한 개도 없고, 사랑도 단 한 개도 없고, 생명도 단 한 개도 없고, 기쁨이란 건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으며, 완전한 기쁨, 완전한 진리, 완전한 생명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빛이라고는 단 한 번도 비춰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 100%를 다 이루어 놓고 가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누가 뭐래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붙들고 있어도 충분해요.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모세 한 사람 붙들고 완전한 통치를 하셨어요. 완전한 통치를.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회는요, 성도가 많습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예.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얘기해서 이미 전파하고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고 다니고 있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생각해 보겠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가 혼란하고 어떻게 돌아가든지 주의 일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주의 일에 우선하고, 뭐 세상 나라 일은 나라 일대로 또 뭐 어떻게 뭐 생각은 안 하고야 안 살겠죠. 그렇지만 주의 일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한다. 이 개념은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외에는 다른 거라고는 있지가 않아요. 내 마음도 없어요. 내 마음이 있어 본 적도 없고,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나에게 잠깐 좋은 감정이나 기분을 누릴 수 있는 몸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행복한 감정도 있고 즐겁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인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100%, 말씀 100%, 성령의 감화감동 100%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실 때, 성도들을 감화감동하실 때 어떤 사람 뭐 해주고 안 해주고 아닙니다. 무조건 다 100%로 감화감동하고 계세요. 무조건 다. 뭐 기도를 10시간 했던 뭐 면목 없어서 기도를 못했던 상관없어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100% 감화감동해서 완전하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거 인정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그 모든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나는 믿음이 적고 나는 아이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완전합니다. 내 믿음은 완전합니다. 내 기도는 완전합니다. 내 예배는 완전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자유로 현재 완전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나는 그냥 여기서 완전한 삶을 못 살고 있고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좋아하시겠어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줬다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나는 완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서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하고 매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38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본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그 8장 38절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 끝구절에 보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흥정역 보면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성도는 자기 혼자 보고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성도는 항상 주님과 함께 본 것을 나는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봤는데요. 내가 틀림없이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 주님과 본 것은 이겁니다 하고, 성도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네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는데,
이 너희는 이제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마귀에게 여전히 속해 있는 사람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너희 아버지, 너희 아비 마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있어. 죄 중에 있잖아. 진리는 한 개도 없잖아. 그럼 너희가 얘기하는 건 뭘까? 진리도 없고 빛도 없고 100% 죄악 가운데 있으면 너희 아비 마귀와 함께 보고 함께 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걸 말하고 있어. 내가 진짜를 얘기해 주는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 함께와 본 거 그게 100%야.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와 함께 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44절. 아니 대놓고 얘기하잖아. 너는 너희 아버지 마귀. 너는 100% 마귀에게 속한 것밖에는 없어. 네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너는 100% 마귀에게 속해 있어. 100%.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네가 들었을 거야 하고 얘기해. 못 듣고 있잖아. 내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고 있잖아. 듣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3절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못 듣는 거다. 왜 못 듣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흠정적 영문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소유이고 마귀의 존재 자체다.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 아비의 마귀의 소유이고 마귀의 존재 자체나 다를 게 없어. 그냥 올 100% 그냥 마귀적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이런 놈이 다 있어가지고 야 이거 뭐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제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온 거 뭐 그거밖에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 예수님, 진리 100%, 사랑 100%, 예수님의 몸 100%.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 100%, 말씀 100%, 성령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요. 예수님은 완전 100%, 너는 100%야. 그냥 100% 마귀죠. 한 개도 없어. 이 정도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올 데이터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물리적 올 데이터를 바라보는데 100% 마귀야. 생명과 진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생명과 진리, 기쁨, 사랑 100%. 당연하죠. 하나님께로 났는데. 하나님께로 났는데.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냐. 누가 자기의 신앙을 자기 스스로 부인하지 않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 잃어버린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100%인 걸 알고 100%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자유자,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절대로 흔들리며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잃어버리지? 완전한 구원을 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은 우리의 일상생활 100%에서 나타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즐거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